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요엘서는 선지서라 부릅니다. 참고로 구약에는 모두 17권의 선지서가 있죠. 그 중에 그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죠. 반면에 이사야, 예레미야, 아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은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주 여호와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엘서라 말하고 있죠.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특히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사실 정확한 연대는 알기가 어려워요. 학자들마다 그 시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엘의 요는 여호와 할 때의 줄임말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요엘 이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선지자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1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유다 땅을 덮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얻은 자연재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런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이 메뚜기로 인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 습격이 얼마나 맹렬하고 강했으면 마치 군대가 그냥 싹쓸이를 하면서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메뚜기 조그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때로 공격하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온 땅을 뒤덮을 정도의 그런 때로 공격을 하니까 그 작은 메뚜기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는 거예요. 또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축복의 상징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이 메뚜기 습격으로 인해서 구루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또 그냥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줄기는 그냥 허옇게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겁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통곡하고 울라 이렇게 말하죠.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농사가 망하였으니 새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8절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11절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메뚜기 재해로 인해서 1년 동안 땀 흘리고 애써서 지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다 망쳐놓았으니 이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쁨을 잃어버린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처럼 갑작스런 메뚜기 재앙이 이 남유다 땅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남유다 전 국토가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재까지 겹쳐가지고 이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되었다 그래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민심은 동요하고 백성들은 불안하고 공포에 떨기 마련이겠죠. 바로 이런 재앙이 유다 땅에 덮쳤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인 자신들에게 임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온갖 말과 의문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남유다 언약 백성들의 불신앙에 있다. 그들의 죄악에 있다라는 것을 진단하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요엘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1장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자연재해가 그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 자연재해가 앞으로 있게 될 여호와의 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날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과 같은 자연재해가 이 재해가 초래한 고통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판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자연재해가 단순히 그냥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요 손길이다라는 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유다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있게 될 여호와의 날, 이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구원을 준비하라 선포하는 선지서가 바로 이 요엘서라 볼 수 있어요.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 요엘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주 여호와께서 요엘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예요.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로 요엘서의 이 짧은 소선지서의 말씀을 핵심어로 꼽을 수 있고, 그럼 두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은 곧 장차 임할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요엘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남유다 언약 백성들에게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학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어진 재앙을 언약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서 겸손히 회개하라 촉구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당면한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말고 현재의 고난에서의 회복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라. 그것을 촉구하고 권면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엘서의 기록 목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신학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목회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학 작업을 하라는 말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자연재해를 지금 우리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학 작업을 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그 상황이,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 일들을 해석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으로 조율해가는 그런 과정을 신학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뭐 어떤 그 재난이나 국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제도 제주도 근방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녁 뉴스가 온통 그 소식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하고 또 그것을 왜 그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걸 보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또 뭐 우리 마을이든 사회든 국가든 세계적이든 어떤 일들이 크고 작은 상황들이 벌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뭐 합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신학 작업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왜 신학 작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묻기 때문에 신학 작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령 오늘날 우리가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해가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또 전 세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거나 또 그 길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이런 거를 일종의 신학 작업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신학 작업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건은 뭐겠어요? 그 신학 작업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방향과 적절한 토대 위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방향과 적절한 토대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 전능하시고 초월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표준인 이 말씀을 깊이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표준인 말씀을 또 표준 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신학 작업을 하는 올바른 방향과 적절한 토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시각과 또 그 상황들을 분별하는 통찰력, 그리고 이것이 실제 나의 삶의 여러 상황들과 함께 섞여서 체계화된 지혜가 우리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붙잡아야 할 건전한 시각이 무엇인가?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일들, 사회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최소한 나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시켜보고 또 말씀을 동원해서 그 의미와 선택해야 할 삶의 방향들을 자꾸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또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적절한 해석의 통찰력을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해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성숙의 길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표현이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의 그 시간과 장소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별력과 통찰력과 또 지혜와 또 용기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